읽겠습니다. 시작. 주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7장부터 1절에서 14절까지 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 그리고 뒤에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준 광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가운데 세워 두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뼈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뼈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뼈가 있다는 거. 그런데 뼈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랐다, 마른 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뼈가 말랐는데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뼈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되어서 말랐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또 소생할 가능성도 0.001%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망했다, 그 말이 멸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게 마른 뼈들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 소생할 가능성은 없고 멸절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광경은, 이 마른 뼈는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해서 마른 뼈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 신세, 그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또 교회는 와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은 둘러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옳다고 살아가고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 마른 뼈가 있으면은요, 요란하잖아요. 마른 뼈들끼리만 있으면 요란합니다. 마른 뼈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드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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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고 막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뼈들이 부닥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뼈들이 부닥치는 소리 때문에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아픔이 통증이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척추뼈끼리 부딪히고 무릎 관절뼈가 부딪히고. 왜요? 연골이 따라서. 연골이 없으니까 뼈들끼리 막 부닥치니까 통증 때문에 뭐 주사도 맞고, 어떤 분들은 척추 사이에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의학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구리 친다 그래요. 시멘트를 거의 실수로 한다. 뼈와 뼈끼리 연골 사이를 이렇게 띄워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시멘트를 뭐 넣는 것으로 의사들이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공 연골 넣지요. 왜? 아프니까. 뼈끼리 부딪히니까. 그래서 뼈들이 부닥쳐서 소리가 요란한 세상은 그만큼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질문에 선지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있는데, 그것도 말라 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질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질문을 할 때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답변하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듣고 읽는데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 소리를 거침없이 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이 소리를 거침없이 합니다. 안 된다는 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경험에, 내 능력과 내 판단에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거 안 돼요. 내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부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할지 못할지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말씀은 가라는데 갔다가 큰일 납니다. 그게 내 기준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나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돼요. 기도한다고 되나? 말씀대로 위에서 안 오.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 이 제목이 떠 있잖아요.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이거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싶은 마음이 혹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뭔가? 이건 도저히 뭔가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에 있는 대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안 될 것 같아도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있다면 그렇게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무시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보다 못하게 시원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요 말만큼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내뱉지 마십시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봐도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화를 지금 몇 번 들었죠.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뭐라고요? 설교일 수 있다 싶어서 새벽 예배 설교가 되었든 어떤 설교가 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알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믿음 지켜가는 것이 오늘 내 인생 이 믿음, 이 예배를 지키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허투루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맞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 살아가셔야 합니까?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셔야 합니까? 누구요? 하나님. 우리의 생사 여탈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뭐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뭐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는 시간, 예배해야 되는 시간. 왜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하시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야, 너가 모르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이 명령, 오늘 이 본문의 4절이 있을 수 있는 명령입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가당키나 한 명령입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선지자가 토를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말라서 뭐 뼈들만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본들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른 뼈가 되어서 여기 골짜기에 누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데 망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 살아 있을 때도 마른 뼈가 되기도 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마른 뼈가 되어서 지금 망해서 이렇게 뼈들만 있는 상태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해도 무슨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해도 심부름을 시켜도 뭐 좀 될 만한 걸 시키시든지 되지도 않는 이런 걸 시키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멸망당해서 누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 다음 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 생활 하는데 왜 불렀느냐? 심부름 시키려고 불렀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면에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심부름꾼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심부름꾼은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일이고, 심부름꾼이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하면 되는데 하지도 않고 앉아서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는요 심부름꾼이 할 말도 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심부름 시키면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 시켜서 했는데 안 되면 안 됐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돼요.
가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것이 심부름꾼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어요? 누구에게 돈 좀 100만 원 좀 빌려오너라 시켰는데, 예? 빌려오고 못 빌려오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예? 전가시켜요? 시킨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예? 시킨 사람이. 예? 심부름해서 돈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아온 자식 보고 뭐라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웃는 분은 뭐라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심부름꾼은요, 그 다음 책임은 없어요. 해보고 되면 됐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안 됐습니다. 보고만 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가지도 않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요, 우리가 믿음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월권하는 겁니다. 심부름꾼의 권한을 벗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여, 뭐라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심부름꾼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어떤 다른 대안 있을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른 뼈들 사이에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어서 뭐가 되어요? 사람이 되었더라. 거기에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막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기가 없어요. 아직 생기가 없고 사람의 형태는 이루어져 있는데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과정이 뭐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는 역순입니다. 역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코에 뭘 넣어요? 생기를 풀어 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지금 상태는 마른 뼈 그대로 모아서 그냥 마네킹처럼 사람의 모양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생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고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는 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마른 뼈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혼란, 그들의 무질서, 그들의 타락한 가치관, 이것들이 가득한 이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가치관이 마른 뼈들과 같이 혼란하고 뒤섞여서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런 상태가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른 뼈 상태, 거기에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이런 상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전반부에도 그렇고 후반부에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요. 특별히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아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엽기적인 그런 일이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정부 상태. 왜?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레위인 중에서 하나가 도망을 가고, 레위인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레위인 중에 첩을 둡니다. 첩이 또 뭐 도망을 가고, 또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가고, 동네 사람들이 또 이 첩을 내놓으라 하니까 이 레위인이 두고 있던 이 첩을 또 내어주고, 이 첩을 내어주니까 이 또 동네 사람들이 하룻밤 동안에 집단 강간을 하고, 그래가지고 강간당하고 죽었어요. 첩이 죽으니까 아침에 레위인이 집에 나와 보니까 첩이 문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시신만 있고 여기까지 내용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특별히 또 레위 지파 레위인이 첩을 두고 첩이 집단 강간을 당해서 죽는 거, 이것도 말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이 집 앞에 나가보니까 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신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이 레위인이 또 열받아가지고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각 지파에게 12토막을 하나씩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이 시신을 받은 12지파가 또 열받아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요?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어지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여호와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열받은 대로, 자기 뚜껑 열리는 대로, 자기 신경질 나는 대로 다 행동하고 있더라. 그게 사사기 후반부에 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을 내 가슴에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라. 불량품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멸망당하든지 어쩌든지. 그 뒤에 보면 온갖 부정, 부패, 불의, 탐욕, 방탕, 폭력,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 오면서도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 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주소입니다. 마른 뼈들처럼 혼돈되어서 질서도 없어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말씀대로 들을 그런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질서도 없고 말라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가 서로 움직이고 사람의 모양을 이루었다. 같이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 오늘 본문 9절, 10절, 또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의 모양을 이룬 시체들을 향해서 뭘 하라 하시느냐? 생기를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 이 9절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생기가 무엇이냐? 그 답을 오늘 본문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이가 이 말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앞에 선지자가 본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멸망당하고 흩어지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 땅에 두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여호와가 이 일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했는가 하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고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그들 가운데 두어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을 할 그런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사람의 모양처럼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생기를 대언했더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우리가 토 달지 말고 심부름꾼으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거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살아났는데 보니까 무엇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십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고 질서의 상징이고 군대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군대 들어가서 훈련소 참 들어가면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걸어 다니는데 훈련소 처음 가면 걷는 것부터 훈련시켜요. 걷는 것부터. 군대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 질서의 상징, 체계의 상징이 군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참 말라 흐트러져 있는 그 뼈들이 뭐가 다 되어 있다고요? 큰 군대를 이루고 있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힘의 능력이 큰 군대가 되었다.
질서정연하게 되었다. 군대는 무엇으로 죽고 살아요? 명령으로 죽고 삽니다. 군대는 상관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뿐이에요. 안 됩니다 했다가는 영창 갑니다. 마른 뼈들이 지극히 생기를 들어보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제가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그거 다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상식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생각에는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상식이 안 맞는 겁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전문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른쪽에 내리라 한다고 그거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는 거 거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시켰잖아요. 해라. 순종하니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부름꾼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 해도 안 됩니다. 보고하면 돼요. 저도 기도하는데 아마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응답이 안 돼도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 문제 놓고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했는데 안 되는 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종의 은혜, 순종의 능력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톡 달지 마십시오. 그거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착한 거고 열심히 하면 충성된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앉아 묻어놓고 있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잖아요. 이것 결과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순종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순종할 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인가?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선포하라 해서 선포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선지자가 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대언하라 했더니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말씀이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심령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셨어. 나도 살고 나머지 다른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살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부름꾼으로, 좀 고상한 말로 청지기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심부름꾼 하는 사람이 청지기, 더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하면 선교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심부름을 하다 보면은 좀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심부름 해보니까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쉬고 싶은데, 좀 앉아 쉬고 싶은데 심부름 시키면 귀찮잖아요. 안 귀찮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귀찮아도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은 묻지 않으십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기도로 해야 되고 봉사, 헌신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이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이 없다는 말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죽은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그 말은 이제는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입에 올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만 우리가 전달하기만 하면 그 뒤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셔서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